네, 오늘 아침 새벽부터 특히 서울은 엄청 추웠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무척 추웠고, 특히 광주사에서부터 꼭두 새벽에 추위를 뚫고 계속 오셨는데, 오후에도 그야말로 용맹정진입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줄곧 앉아서 자리해 주신, 오히려 저는 오늘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분들보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20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물론 학술 대회이긴 하지만 청학한 스님 탈선 100주년을 기리고 또 열반 20주기를 기리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담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도 우리 청중석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그 순서가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중석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궁금하고 또 그런 질문 내용 또 좀 다른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우선 말씀을 한 두어 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보사님 마이크 제가 마이크 있으시고. 오늘 여기 와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정화 스님이 빛을 발휘했다, 광채를 발휘했다. 그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도대체 한 연세가 얼마나쯤 돼서 그 빛을 발휘하셨을까 그걸 묻고 싶고, 후회되는 것은 저는 효봉 스님이 아주 유명할 때 통영 가서 직접 또 만나보고 그의 제자 부산 스님이 또 유명할 때 또 가서 만나보고 다나 스님이 유명할 때 만나봤는데 왜 나는 같은 한국 땅에 살면서 빛이 나는 정화 스님을 한 번도 못 봤을까 하고 굉장히 후회스럽고요. 그 빛을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오라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경지가 돼야 그런 빛이 나는가? 법정 스님도 빛났다 소리는 못 들었고 정철 스님도 빛이 났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어떤 경지라야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 그렇게 가져봅니다. 예. 예, 두 가지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준호 교수님께서 특히 빛을 강조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예. 언제부터 보살 십지 첫 번이 초지가 발광지에서 광명 빛을 발하는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서도 그 보살 초지를 견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전적 근거 대단히 분명합니다. 네, 실제로 또 그 수행사에 있어서 많은 그 스님들께서 이 선종 수행과 함께 그렇게 광도, 광채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록들, 또 현재 이 불교에서도 미국의 학자들은요 스님들께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하실 때에 빛에 관한 어떤 경험, 빛에 관한 경험이라는 것이 지혜에 관한 경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항상 이 빛, 광명과 지혜를 동일 같은 말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지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빛 체험과 같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서구의 학자들은 그걸 현장의 스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에 대한 어떤 자, 조 교수님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늘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경지가 어느 경지에 돼야 빛을 볼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지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살 초지로. 예, 기본적으로는요. 예. 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법상진 작가. 빛에 대해서는 한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 빛이 사람한테 광채가 나는 것은 아까 오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처럼 사람에게 수행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면 연구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기가 쏠리고 그걸 빛이라고 보면 되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은 지혜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지혜를 생명으로 삼기 때문에 부처님의 에너지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로 뭉쳐있는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빛을 지혜에 비유해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 빛 얘기하셨는데 그 교리적으로도 그게 이제 우리가 무명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 실연기에서 무명 아비드야 닦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거의 반대 개념이 이제 명이 되지요. 질문하셨는데 그 명이라는 게 또 빛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광명도 되시고요. 좀 신비한 어떤 우리가 그런 자연적인 실질적인 빛의 개념도 있지만 불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혜 또 명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준호 교수님께서 빛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미타유스는 이제 무량수지 않습니까? 아미타바가 무량광인데 실질적으로 빛과 생명이라는 게 우리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떠나서도 모든 종교 또 모든 우리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그 빛과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 실상으로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정도 정확한 스님의 사상 속에서 빛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생명입니다. 종교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시고 이제 실상명불선에서 이 세계 모든 것이 이제 아미타불 법신불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또 다음 기회 되면 우리 조 박사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한 번만 더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하셨던가요? 큰 스님의 마지막 수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문정희 시인 얘기가 맞고 거기 마지막에 이제 세계 종교 종합대학 말씀을 하셨죠. 세계 종교 종합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그 생각을 하셨을까? 이제 아까 조준호 박사님한테 그 버스에서 오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계셨던 정확한 선생님의 고향이 여기 목포에 가면은 유달산이 있거든요. 그 유가 이제 유교입니다. 또 우리 여기 무안의 승달산은 불교조성. 그 다음에 영암에 선왕 사는데 거기는 도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여기가 그런 모든 종교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었고 아마 그런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청학근 스님께서 꿈꾸셨던 게 그 60만 평이라고 그러셨나요? 금강선언이. 그래서 거기에 무슨 천주교, 기독교, 개신교, 무슨 이슬람교 다 포함하는 세계 종교 종합대학을 만들어서 그런 종교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이런 큰 꿈을 그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상당히 뜻깊은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강 교수님 어떻게 그 부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그 풍수지리학을 보면 도선국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 전라도에가 세 가지 명당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리산의 노호농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늙은 여우가 해골을 희롱하는 그 명당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강주에 장군대자라는 명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당이 이제 장군이 나서 나라를 평정시키고 지켜야 할 그런 자리고 이 무안에 노승애불이라고 하는 명당지가 있다고 합니다. 노승이 애불을 하는 형국이다. 그런데 그 여기 무안에는 누구냐면 초이선사가
6살의 그 승가에 이제 몸을 삼기 시작해가지고 조선조에서 서산대사를 비롯한 해남 대흥사 강사를 지내는데 12대 13대 강사를 지내신 분이 초이선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통 초이선사는 그 다의 중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너무나도 아쉽다. 아무리 스님이 차를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 교리보다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불교 교리는 하나도 빛을 내지 않고 다에 대해서만 해서 중조라고 했고 다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다 성자가 들어가서 서운하긴 하지만은 불교를 빛을 못 내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해남 가지산에 가서 천자지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그 4개의 성지가 전라도에만 다 모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꿈이 청하 큰 스님하고 그 초이선사가 이 무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노승애불이라고 하는 것은 노승이 거기서 불고 매불을 드린다 이런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느 글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하시기를 초이선사의 사변만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정신세계를 알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사변만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초현실적이면서 진보적인 색채를 띈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사 선생이 미국으로 제주도로 유배를 갔을 때 벽파선사하고도 친분을 맺고 여기도 믿었는데 벽파선사하고 대조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사람하고 이론론을 주장하는 초기선사. 예, 강 교수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특히 그 청하 큰 스님께서 큰 꿈을 꾸셨던 게 여기에 이제 여러 종교가 서로 함께 공생하고 하는 이런 좋은 땅에서 이제 하셨다는 그런 근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너무 나가서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같이 밤새우고 싶은데. 그리고 이 그 근처에 불무공원이라고 이제 있답니다. 불무공원. 예, 그 부처님이 이제 춤추는 곳인 건데 원래 부처님께 춤공약을 했다 모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지형이 스님들께서 춤을 추는 그런 형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불무공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불교가 열반의 노래, 열반가를 부르고 해탈의 춤, 해탈무를 추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처의 춤일 것이고 스님들의 춤일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곳이 청하 큰 스님의 큰 이제 성역이 되고 또 기념관이 세워짐으로 해서 이 전라도가 이제 불교가 좀 척박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불교가 널리 퍼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서 모두가 다 이 열반 제일락이라고 그러셨죠. 큰 스님께서 누구나 다 열반 제일락을 이렇게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학술 토론회에서 오늘 종합 토론이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수능원 삼매도 얘기하셨는데, 근데 결국 끝내 보리방편문은 출가 동기하고 무관하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주스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죠. 예. 그래서 그 보리방편문하고는 출가 동기하고 어떻게 되는지. 예, 아직 그거는 그 확실하게 말씀을 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주스님도 좋고 강 교수님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리방편은 처음에 출가 동기하고는 달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출가 동기는 철학적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 와서 보니까 그 무상한 세계를 느낀 것하고 순원 삼매도의 현업을 된 것이죠. 가장 크나큰 의문을 사는 것이 도대체 저 순원 삼매도 저것이 무엇일까?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저것을 풀면 불교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출가를 해놓고 보니까 자기 은사 스님인 그 백산대화상께서 만들어놓은
차안하신 그 보리방평문 차안에 대해서 야, 이 소개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바로 선문 산매도하고 같이 연결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하셔서 그것을 3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비로소 뭐 닦아서 이제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자신 있게 드러내게 된 것이 보리방평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불선이라고 하는 주창을 하게 돼도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중요한 팩트가 바로 큰 스님께서 그 벽산대화상의 모든 것을 30년 정도 닦아서 비로소 그 금강신로를 펴내면서 그 세상에 드러내게 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능은 산매도로부터 출가 동기가 자 우선 대주신 계신가? 예, 지금 강 교수님은 바로 그 주장이시고 보리방편문 얘기는 이제 스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수행하셨던 그런 내용이지 그 출가 동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회자로서도 매우 참 이게 힘드네요.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오해연불 그 모일 해자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아까 그 조금 뒤 보니까 그 모일 해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세 분께서 법상 스님 생각도 좀 다르고 김 교수님 생각도 다르고 대주 스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개념 자체가 모일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모일회를 오해연불할 때 그걸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 저기 김용남 교수님 한번 조금 더 정확하게 짤막하게 그 회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맥을 이렇게 전으로 이렇게 꽤 맞춰보고 실제로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 회자를 그러니까 밟아가는 그 단계가 있어서 평물에서 평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아미타불만 이렇게 빠르게 연결하는 걸로 봤을 때 그거는 기란 1기, 2기, 3기 할 때 그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고 저는 유추를 해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만에 계셨던 대주스님은 그거를 또 이제 실제로 대만에서 실제적으로 연불하는 모습을 보면은 연불 박자가 바뀝니다. 그 박자가 느리게 했다가 조금 더 높은 음으로 또 평성으로 했다가 더 높이 했다가 박자가 빨리 했다가 예, 선생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회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회가 변조한다. 네. 근데 우리가 모일회 뭐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변조한다는 거하고 모일회자하고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오늘 청중분들께도 의심을 좀 갖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근데 모여서 법조에 맞춰서 연구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많은 분들이 모이는 예. 게 아니라 제가 모일회자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씩 다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거는 좀 궁금한 내용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한 가지 저 연부를 아까 칭명연부 그 자체를 소리만 이렇게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연부라고 염송하고 다릅니다. 염송은 뭐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을 가진 입만 극락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까지 극락에 가야죠. 그냥 안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불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선하고 신명연불이라도 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디아나를 번역을 하면 정려 아닙니까? 고요히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연불도 연불을 하면서 이걸 움직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거나 대상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면 이건 연불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서산대사께서 못을 박아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입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토론하시고 논평하시는 선생님들 한 말씀씩 드려야 되는데 이미 제가 박선자 교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딱 50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교양국이 미완성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저도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입장인데 이 사상이라는 것도 보면 생물이 아닌가. 청학큰 스님 사상도 어떤 화석으로 딱 굳어져 버린 그렇게 우리가 봐버리면 청학큰 스님 뜻과 어긋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상은 시대에 따라서 대중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게 계속 이게 또 바꿔가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 사상도 보면은 나중에 아비달마 대승불교, 나중에 이제 밀교 막 해가지고 쭉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우리도 청학큰 스님 사상에 너무 국죄돼 버리거나 그 스님의 사상을 화석화시키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더 창조적으로 개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제 그때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청학큰 스님의 이 훌륭한 불교 사상을 또 우리가 창조적으로 더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정말 소중하고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론자 대표자 소론자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